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6장입니다. 176페이지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예, 오늘은 7월 30일 화요 주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담대하라라는 의미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저께 우리 병원의 의사 선생님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저를 찾아온 거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어색하고 수줍어하시면서 이런저런 질문을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하고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1시간의 대화를 하면서 참 귀한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처럼 본인의 어떤 신앙적인 갈급함, 또 궁금함을 가지고 찾아왔고, 또 함께 말씀으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분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또 알고자 하는 더 갈망함이 커져가는 것들을 보면서 참 귀하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제 예배 때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1인칭 하나님, 역사와 삶을 주관하는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을 나누고 또 그분과의 대화를 하면서 역시나 이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들을 체험하면서 참 감사가 되었고, 그 배후에는 이분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또한 참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러하셨고, 또 장모님이 그러하셨고, 본인의 아내가 그러하셨고, 그래서 그분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많았고, 결국 그러한 기도가 그분의 마음을 움직여서 또 하나님 앞에 나와 또 대화도 하고, 또 믿음으로 더 살겠다라는 결단을 할 수 있게 하는 모든 것이 되었다는 것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함께 계시는 좋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담대하라라는 의미를 함께 나눕니다. 담대하라. 여러분 너무 많이 들으셨죠? 설교를 통해서도 듣고 성경을 읽다가도 듣고, 성경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담대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좀 그거에 대한 조금 다른 측면으로 우리가 함께 이해해 보기를 원해요. 담대. 한자로 말하면 쓸개담자에 큰 대자를 써서 쓸개가 크다라는 의미입니다. 원래 이 사전적 의미가 문자적 의미가 그렇고요. 사전적 의미는 겁이 없고 배짱이 두둑하다라는 것이 담대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이게 사전적 의미와 문자적 의미가 차이가 있죠. 쓸개담자, 왜 생뚱맞게 쓸개가 튀어나올까? 쓸개가 크다? 쓸개가 커봐야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 장기 중에 별로 크지 않은 장기가 쓸개인데요. 근데 담대하다라고 할 때 왜 쓸개를 썼을까? 이 쓸개라는 이 말은요, 쓰다라는 어원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쓰다. 말 그대로 쓰다는 거죠. 쓸개죽은 씁니다. 그러나 특정 효능이 있어서 웅담이나 쓸개주로 사람들이 이렇게 먹고 그것으로 효능을 본다고 해요. 그래서 한때는 웅담을 채취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이제 어려움을 당했다. 그런 이야기도 들었고, 지금도 어떤 짐승이나 동물의 쓸개를 따로 추출해서 거기에다 술을 넣어서 이렇게 먹고 건강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도 들었는데요.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실 때 지극한 고통을 당하셨죠. 그때 로마의 병정들이 쓸개를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먹이려고 했었습니다. 그것은 마취제의 어떤 역할을 했던 것인데요.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감경해주기 위한 배려 차원이었던 것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하셨습니다. 쓸개즙을 탄 포도주를 먹지 않으시고 오롯이 십자가의 그 쓴잔을 받으시고 인류를 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이죠. 바로 스디쓴 이 고통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사명,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오롯이 고난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오늘의 말씀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그게 이제 16장 32, 33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셨는데요. 그 첫 번째 환난은 바로 제자들, 사랑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던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잊지 않고 혼자 남겨진 그 상황을 예수님은 아셨던 것이죠. 우리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참 쓰디쓴 고통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던 사람들, 믿었던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날 때, 그리고 떠나는 것도 모자라 내 뒤에 칼을 꽂고 떠날 때 정말 쓰디쓴 고통을 경험하죠. 저도 살면서 목회하면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쓰더라고요. 정말 이 길을 계속 가야 되나 막 생각도 들기도 하고 정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마 예수님도 그런 쓴잔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3년간 동안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던 제자들이 나중에는 하나도 남겨지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저주하며 떠나가는 그러한 고통의 쓴잔을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또한 오롯이 혼자 감당해야만 했죠. 심리적인 쓴잔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쓴잔도 겪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어떤 고통보다도 이 고통은 극심하셨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병원장님의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런 환자분이 계셨답니다. 꽤 오래전에 환자분이셨는데 수술을 하셨는데 마취도 무통도 안 맞으시고 오롯이 그 고통을 다 감당하셨대요.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면서 나도 그 고통을 당하겠다. 그래서 무통 수술할 때는 물론 어쩔 수 없이 하겠지만 이후에 무통주사 이런 거 안 맞고 오롯이 그거를 견디는 분을 보셨다고 했는데 아마 그 예수님의 그 쓴잔에는 그 육신의 극심한 고통의 쓴잔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지금도 병원에서 치료받는 여러분들이 아마 이 육신의 고통의 쓴잔을 아마 지고 가지 않으실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당하셨던 쓴잔은 영적인 쓴잔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셨지만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죄의 값을 담당하기 위해 하나님과의 단절,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외치시죠.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었지만 죄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영적인 고통을, 영적인 승잔을 당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 승잔을 예수님이 다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3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환난을 당해서 육체적으로, 심적으로, 영적으로 쓰디쓴 맛을 보더라도 담대하라. 담대하라. 예, 쓸담자, 쓸개담자 큰데 쓴맛을 계속 너희가 맛을 보더라도 더 큰 쓴맛이 있더라도 담대하라. 왜? 나도 이 고난에서 이겼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 너희도 이길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평안을 주고 싶다. 이 평안을 누리며 세상에서 승리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승자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 또 우리를 위해 인류를 위해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나 그 승자는 결국 생명의 양약이 되었습니다. 공담도 쓰지만 쓸개주도 쓰지만 효능이 있듯이 심지어 예수님의 승자는 인류를 살리는 생명의 양약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또 도전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온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이 주시는 이 담대한 마음과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이 내게 주신 쓴잔이 있다면 그 쓴잔을 받아 누리고 그것을 양약으로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3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으로 인해 쓴 잔이 나중에는 쓴뿌리가 되어 그 쓴뿌리로 인해 자신과 주변에 고통을 주는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고통이 우리에게는 쓴 잔이지만 그것이 양약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평강과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았을 땐 쓴뿌리가 되어서 나와 주변을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똑같은 고통을 맞이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그 쓴 잔을 단잔으로 바꿀 수 있는, 그 쓴 잔을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그 쓴 잔을 은혜로 바꿀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3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룻기에 나오미가 자신의 이름을 말하라고 그렇게 했어요. 쓰다라는 뜻이죠. 근데 나오미의 이름이 뭐예요? 기쁨이란 뜻이거든요. 나오미는 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의 10년의 시간들을 다 지내왔습니다. 나라가 이제는 단물이 되어서 나오미가 되고, 더 나아가 그 나오미를 통하여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쓴 잔을 통해 단잔으로 바꾸시고 쓴 것을 통해 축복으로 바꾸시길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영어 성경에 보니까 you have to suffer, 반드시 환난을 당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반드시 고통이 있어요.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나도 담대하게 십자가를 졌으니 너희도 담대하게 십자가를 지며 나아가자. 그것이 고통의 쓴뿌리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쓴 잔의 단잔에 변화되는 역사 되도록 담대하라 라고 주님이 초청하시는 이 초청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이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함께 하면서 또 하시죠. 너의 쓴 잔을. 너의 쓴 잔을 내가 마시었고 나는 너에게 단잔을 주었노라. 너는 나에게로 오라. 너는 나에게 내게로 오라. 너의 쓴 잔을 받아는 나의 사랑을 거절하지 말고 너에게 주는 나의 단잔을 받아 마시라. 너의 근심을 내가 당하였고 나는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라. 너는 나에게로 오라. 너는 나에게 내게로 오라. 너의 가져간 나의 은혜를 뿌리치지 말고
너에게 끼친 나의 평안을 받아들이라. 너의 죽음을 내가 맛보았고 나는 너에게 생명을 베푸노라. 너는 나에게로 오라. 너는 내게 오라. 너의 죽음을 담당한 나의 희생을 물리치지 말고 너에게 베푼 나의 생명을 받아 살아라. 생명을 받아 살아라. 생명을 받아 살아라. 아멘. 주님의 순자는 우리의 생명이 되었고 주님의 죽음은 우리의 영생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거라.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생명으로 우리는 오늘도 쓰디쓴 고난을 이겨내고 그것을 양약으로 변화시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그 은혜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의 생명을 누리며 풍성히 먹고 마시고 그것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쓴 잔을 짊어지고 가는 육체적인 영적인 마음의 고통이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그 쓴 잔을 바꾸어 단잔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이 하루 승리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기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담대하십시오.